속 썩이던 자식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옛날에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할까 싶지만 그 아들 혹은 그 딸이 나중에 커서 누구보다 더 큰 효도를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속담을 저희 형을 보면서 너무 잘 깨닫고 있는데요. 정말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성원이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울면서 막 했던 그런 토로했던 기억들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렸던 저에게도 한탄과 탄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정말 흠잡을 게 없고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나무랄 정도로 형 반만 닮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효자가 돼서 잘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속썩이던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때 과거에 했던 부끄러운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말 잘 듣고 순탄하게 자란 자녀보다 부모님을 더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부대끼고 부모님의 그 말만 잘 듣고 자란 자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냥 평탄하게 지나온 자녀보다 그 부모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굴까? 뭐 이삭이나 혹은 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뭐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겠지만 야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야곱이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많이 부대꼈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담겼던 삶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야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무너졌든지 간에 어떤 죄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강간을 당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의 오빠들이 분노를 해서 그 성 사람들을 전부 살육해버리는 엄청난 참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이제 야곱의 집안이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랑이 꼬리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죽게 생긴 거죠. 그 상황, 이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곧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집안이, 혹시 우리 자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무너지는 인생을 찾아오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무너지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면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 위기 가운데 퍼질러서 이제 눈앞에 들어오는 칼날을 기다리고만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멀찍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그와 관계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살 곳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향해 서지도 못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범벅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를 찾으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고 기둥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멀찍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숨어 있죠. 아담이 하나님께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먼저 찾아갑니다. 범죄하여 숨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입니다. 어디 중간에 혼자 계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자격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박탈시키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게 우리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그 병자로 앉아 있는데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을 알지만 안진뱅이가 어떻게 갑니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방법은 아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누가 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저런 미신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한번 삐끗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마다 찾아가시고 실패할 때마다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 더 이상은 시작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못할 때에도,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그냥 퍼질러 앉아 있는데 눈 떠보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도 아니라 죽어서 송장이 돼서 아예 문드러져서 뼈밖에 없던 사람들. 에스겔 말씀을 빌려보면 마른 뼈도 죽음인데 뼈가 말랐으니까 이건 얼마나 오래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뼈가 들이맞아져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서더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받은 사명자로 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야곱에게 1절 말씀, 이 8글자가 참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라 그냥 자신이 당한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야곱 삶의 전체가 이렇게 나타나죠. 형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이룰 거야. 야복 강가에서도 이제는 형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먼저 씨름을 걸어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무너지는 인생을 늘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 전에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오징어 게임이랑 참 비슷하구나. 우리 넷플릭스라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영화 있죠. 456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상금을 향해서 싸우는 것인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복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선착순 혹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 실수하면 끝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새롭게 시작하시고 무너지는 인생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서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도 이 사명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 숫곳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이방인과 섞인 삶을 살아가는 야곱. 사실 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야곱이 자초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와의 다시 제단을 쌓자. 지금으로 치면 다시 네가 내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네가 세상 욕심에 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를 이제 다시 사명 자리로 콜링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콜링 앞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야곱의 반응은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드라빔도 있었겠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지금 10년 동안 세겜 쪽에 살면서 아마 복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바뀌면 그 사람의 복장부터 바뀌더라고요. 좀 청소년들 많이 지도해 보면 알지만 애가 이제 약간 비탈길로 가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옷 차림부터 바뀝니다. 이거 저렇게 안 입던 애인데 갑자기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좀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막 잘못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당시 분명히 잘못된 그 우상들과 섞이면서 집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복에도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과 의복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신의 딸들이 달고 있는 이방 신상의 귀걸이를 10년째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는 겁니다. 의복이 이방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옷을 입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났다는, 묵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차에 갔는데 이 기어 봉에 묵주가 있다, 혹은 이렇게 목탁 이런 게 있다, 그런 것을 좌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뜯어내서 이렇게 버리시고 하시겠죠. 야곱은 10년 동안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의복이 바뀌고 집안에 신상들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그래도 괜찮으니까, 사라지긴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것을 모두 묻어버리게 되는, 다시는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 회개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회 심리 치료 프로그램처럼 죄가 그런 것들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이 죄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구나, 죄에 대해서 막 진절머리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려면 회개가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집안에 10년이나 넘도록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족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창세전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에 그 이방 신상의 모습들을 달고 다니고, 옷에 이방 신상의 그림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집안 곳곳에 불상들, 신상들이 막 있는 것을 10년이나 보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빠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지는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볼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저희 형도 이 대장암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몸에 퍼진 암덩어리를 긁어내거나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딱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 몇 개는 잘라냈는데 작은 덩어리도 이 정도 뭐 괜찮습니다 하고 배를 닫는 의사가 있을까요?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다 긁어냅니다. 아예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긁어냅니다. 왜? 그런 것들은 또 엄청나게 자라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는 암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성도 택한 백성의 삶을 완전히 뺏어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히 살육이 벌어지고 약탈을 하게 되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의 폭력성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들로 사실 세상을 하는 이런 잘못된 참사가 벌어졌을 때 야곱에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뭐로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예배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축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베델로 올라간 이후의 장면입니다.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였던,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거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드보라가 그때 마침 죽게 되는데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게 됐다.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이 유모의 죽음을 왜 했을까요? 이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야곱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마 이 드보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들, 신상들, 이것은 당연히 죄고 이것을 묻어버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까지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선명하게 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덮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더 내 마음이 쏟아지고 더 내가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욥기도 살펴보고 했지만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보응론이고 인과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삶에 이 죄 때문에 계속 이렇게 헛바퀴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더 위험한 자세라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지적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망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산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기면서 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비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묵과하고 있는 것들, 야곱이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집안에 신상들이 가득한 것을 묵과했고 매일 마주치는 딸, 자식의 얼굴에 그 이방 신상들의 귀걸이와 장식구들이 가득했고 옷 모양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족장으로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지나다 보니 그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특별히 오늘 야곱은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다 회개시키죠. 야, 너도 귀걸이 내놔라, 너 혹시 숨기고 있는 드라빔 있으면 다 내놔라,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걸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아픈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어떤 그 신학자 표현에 좀 지옥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의 죄가 쏟아지고 이렇게 보일 때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 회개의 끝이 절망이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그를 회개케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정말 우리가 집에서 청소할 때도 그 곰팡이 하나 보일 때 막 그걸 다 닦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이 우상이 주는 쾌락, 내가 잘못 속고 이걸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회개한 이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죠.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한 성을 할례라고 하는 잘못된 속임수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약탈을 하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 집안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해봤자 남자로 해봤자 뭐 7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부족 하나였고, 제대로 된 무장도 하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아주 작은 그냥 부족입니다. 근데 그 부족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들을 쫓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회가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군인들이 저희를 두려워할까요? 우리 만약에 버스 타고 이렇게 단풍놀이 가는데, 오, 저기 권사님이 40명이나 탔네, 그러면서 군인들이 막 거기 우리를 쫓아오는 거 두려워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당시에 그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마땅히 쫓아가서 진멸을 당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는데 그들을 쫓아가기를 두려워했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일로 인한 모든 죄책에서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해서 이걸 잘 못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어떤 걸 들었냐면,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럴싸한 말 같지만 이건 말이 이상한 겁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았는데 감옥은 가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음식점에 가서 누가 대신 밥값은 냈는데 근데 너는 설거지는 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들에 접촉되는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어떤 상해를 가했다거나, 그럼 우리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회개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도 충분히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다 깨끗하게 끝난 문제가 내 남은 인생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자신에게 있던 모든 운상들을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떠났다면 더 이상 그를 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더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과거의 일로 그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과거의 죄로 인해 내 앞길을 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내 과거의 어떤 실패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내가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죄, 이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번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완전한 자유, 복음이 주시는 완전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목사님 말도 맞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미 치렀던 일에 대해서, 회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 가운데 쫓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주시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일 때문에 아파해서 다시는 그 일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뒤에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넘어뜨리게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만났던 한 권사님은 20대 때 이제 전도사로 살기로, 평생 나는 전도사로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 이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너무 좋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냥 전도사를 짧게 하고 끝나고 평신도로 그냥 집사로 이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전도사로 서원을 했는데 그냥 일반 집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 일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신 것도 내가 그때 전도사로 서원한 거 지키지 않았을 때문이다. 내 자녀가 제대로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 50 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남편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 그건 나 죄 때문이다. 그것을 매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회개도 아닌 그런 것들을 계속 푸념하면,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눌려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야곱에게, 사실 이들이 쫓아온다고 해서 야곱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고 수십 명을 죽였고 수백 명을 죽였고 약탈을 하고 성을 불지르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야곱의 길 가운데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다. 오늘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법칙적인 하나님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거 다 치르고 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미 가루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전부 다 보응을 받는다면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10대 맞을 죄를 저질렀는데 한 대만 이렇게 때려주시고, 작은 순종을 했는데 큰 순종으로 여기서 복을 주시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넌 잘 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게 될 거야.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할 거야. 우리에게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의 일을 나는 기억도 못한다. 네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새로 지어진 아담처럼 그 죄를 이제는 쳐다도 보지 않고 매를 맞은 만큼 충분히 맞았으니까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 자리로 올라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전에도 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시거나 과거의 실패에 계속 머물러 계시거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라고 과거의 어떤 죄에 계속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 시작하는 은혜, 무너지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과거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